성경 에스겔 38장입니다. 에스겔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38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아멘. 예수 부활의 날에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부활의 소식을 일단 믿는 자들이지만 한번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전할 얘기가 아니라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얘기, 이 얘기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보고 있지만요, 3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을 하실 때에 그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생기를 불어넣고 살리잖아요. 사람으로 살리고 크게 큰 군대로 만들고, 그래서 아주 살아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고, 그리고는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또 영원하게 하셨어요. 영원하게. 그냥 한순간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회복. 근데 오늘 또 우리가 38장에 들어와서 보면 이 두발왕 곡, 이 마곡 땅에 있는 두발왕 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을 뭔가 마지막에 침노하고 전쟁을 일으켜서 공격할 세력들, 주변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정리 작업.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친구들한테 얻어맞고 오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를 어디 보낼까요? 태권도 도장 보내야지. 맞고 들어오면 기분이 안 좋지, 당연히. 당연히 우리 자녀가 어디 맞고 들어오면 기분이 안 좋은데, 그렇다고 막 니들도 막 주먹질 해라, 싸우라 이런 말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냥 네 몸 잘 지켜라 하고 태권도 도장에도 보냅니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탄에게, 이 세상에게 매맞고 유혹당하고 그래서 멍청하게 한 대 얻어맞고 들어오면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그걸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서 주변 세력들을 하나님이 손 좀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주변 세력을 손보는 데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8장에 들어오면 마곡 땅에 있는 곡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하게 될 건데, 이 곡은 바로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탄을 이기는 예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더라 하는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이기는 부활인데, 이 부활은 사탄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변 세력들을 어떻게 정리하시는가, 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 다 죽어서 마른 뼈 같은 백성들을 살리고 그냥 또 그것도 영원토록 만들어주면서 주변 세력들까지 다 정리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38장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선자에게 임하여서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마곡 땅에 있는 두발왕 곡에게 예언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가 너를 대적한다. 이 대적한다는 그 단어는 내가 너를 주시하고 있겠다. 한번 딱 쳐다보고 있겠다 이거죠. 부모가 내 아들을 때린 누군가 친구,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딱 쳐다본다는 얘기죠. 언제 또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거 건드리기만 해봐라. 이 대적한다는 얘기가 이거 건드리기만 한번 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우리를 건드리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하게 하셨는데 그 영원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 이 대적하는 자를 보면 이제 두발왕 곡인데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 이 마곡 땅, 이 마곡이라고 하는 단어는 크게 확장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마곡 땅은 확장을 한다 하는 뜻이고 로스는 머리, 두령, 우두머리, 로스라는 뜻은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메섹이라고 하는 뜻은 끌어낸다, 힘을 가지고 막 끌어낸다는 뜻이고, 그리고 두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도, 리더십, 지도자, 두발. 그 곡의 이름은 산, 높은 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 이 전부 이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이름들이 전부 인간의 어떤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뭔가를 자기 힘을 과시하고 뭔가 다른 사람에게 힘을 그냥 이렇게 폭력이나 어떤 힘을 과시해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 막 이끌고 가는, 내가 왕이다, 내가 최고다 하는 이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의미들이 바로 이 지명들의 뜻입니다. 그래서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 전부 이것은 한마디로 누구를 보여주느냐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을 쌓는 니므롯을 보여줍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니므롯이 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인간의 이름을 내자. 사람의 이름을 내어서 다시는 우리가 이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다시는 물에 이제 빠져 죽지 않도록, 어떤 홍수가 오더라도 우리는 높은 탑을 세워서 그렇게 살아나겠다. 우리 이름을 내자.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것이 바로 니므롯이 외치던 이야기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니므롯의 말에 다 이제 선동을 받아서 그 바벨탑을 쌓는 일에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한마디로 언어가 혼잡되도록 해서 그들을 다 흩어버렸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니므롯은 인간 중심. 마곡 땅 로스와 메섹과 두발 전부 이거 인간 중심의 단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지도자. 그래서 사람을 최고의 지도자로 만드는데 가만 보면 그 사람을 움직이는 또 지도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두발왕 곡 얘기를 하면 결국 마지막 결론은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향하여 대적하여 주시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 그래서 이들을 끌어낸다. 군대를 끌어낸다고 표현을 합니다. 6절 말씀에도 보면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가만히 앉아 있는데 끌어낸다. 밖으로 끌어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곡의 무리들을 끌어내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끌어낸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들이 나오면 할 일이 뭐겠습니까? 이들이 나오면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속이고 빼앗고 침노하고 막 그때 공격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잘 알 수 없을 인간의 한계점이기도 한데, 왜 하나님 이들을 나쁜 놈들을 빨리 없애버리지 이들을 끌어내서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시간과 공간을 주시느냐,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을 잠시 놓아주는데 이 마곡 땅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 기회를 열어주면 이것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천년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되느냐 재림 후에 되느냐 막 신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많이 논쟁을 하고는 있지만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이 천년왕국이 있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에 보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천년왕국이 차니까 하나님이 사탄을 풀어주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풀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막 다 이끌어내는 거예요. 결국 그 기회를 줄 때는 하나님이 끌어내시는 것 같지만 결국 곡과 마곡을 이끌어내는 근본적인 존재는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이 곡을 이끌어내어서 결국은 이 곡으로 하여금 뭔가 탐심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왜 침입을 합니까?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그쪽에 있는 우리 러시아 민족을 우리가 좀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그렇지만 그건 푸틴의 욕심이잖아요. 욕심을 어떤 지도자에게 욕심이 들어가게 하면 그가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합니다. 사탄이 곡을 움직입니다. 천년이 차니까 사탄이 하나님이 옥에서 놓여주시는 거죠. 놓아주시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가지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리니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인데 이것을 이 에스겔서에서 벌써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거. 이제 그 사탄의 공격이 있고 세상의 공격이 있는 그런 시점, 그런 어떤 어려운 일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예수 믿었다고 뭐 모든 것이 아무 문제도 없이 만사형통 아니잖아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자녀들도 공부도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안 되는 일이 허다해요. 이 사탄의 활동 기간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뭔가 고난이 다가오는 그런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깨닫게 하고 단련시키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태권도 도장에 보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단련시켜요. 하나님은 완전한 승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이 사탄이 잠깐 놓아주어서 그가 뭔가 시험도 하게 하고 유혹도 하게 하고 막 하지만 그 넘어지면 이제 큰일이고 이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기회, 그 시간들 이것을 주기 위해서 곡을 끌어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곡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그 아까 우리가 4절에서 보듯이 3절에서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끼고 너의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그래서 이 곡은 그냥 힘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완전한 갑옷을 입었어요. 갑옷도 그냥 완벽한 갑옷을 입었어요. 완전한 갑옷.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많은 무리들 숫자도 많고 무기도 완벽하고 근데 이 무기가 완벽하다는 말은 참 중국말로 우리나라 쓰는 말로 단어가 모순이라는 말이죠. 모순이 뭡니까? 모순. 창과 방패. 모순, 창과 방패예요. 무기장사들이 나와서 선전을 합니다. 자, 창을 만든 사람이 이 창을 사면 무슨 방패든지 다 뚫을 수 있습니다. 창 사세요. 옆에 있는 방패 장사가 이 방패는 무슨 창이든지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이 방패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뭘 살까요? 그게 모순이에요. 모순. 이 인간 세상은 모순이 가득합니다. 완전한 갑옷 같지만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이미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바랑 곡은 완전한 갑옷을 입고 그 큰 방패 작은 방패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골리앗 블레셋 그 대장 골리앗을 보면 골리앗의 무장이 사람들 보기에는 완전한 갑옷 같아요. 사무엘상 17장 5절부터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갑옷의 무게가 노 5,000세계라 얼마나 중무장을 했는지 몰라요.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이 무릎이나 이 종아리 같은데 놋 각반을 찾고 어깨 사이에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째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또 앞서 행하더라. 골리앗이 입은 갑옷이 바로 완전한 갑옷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갑옷은 무엇에 뜰립니까? 다윗이 던진 조그마한 돌멩이 하나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완전한 갑옷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탄이 그렇게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으로 던지는 돌 하나를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갑옷입니다. 이 완전한 갑옷 앞에서 저 큰일 났다, 두렵다, 어쩔고, 그건 사울왕의 얘기죠. 사울왕은 골리앗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호함 지르는데도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 두려워서 발벌 떨고 있어요. 완전한 갑옷, 골리앗의 갑옷과 같은데 다윗은 물맷돌 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돌 하나 던지고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투구도 쓰고 갑옷도 입었는데 돌멩이가 어디 박힙니까? 이마, 눈에, 눈사가 이마 여기 딱 박힙니다.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갑옷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또 이 두바랑 곡과 함께하는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5절 6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이런 얘기, 여러 족속들의 이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사는 노아의 세 아들은 셈과 함과 야벳으로 나누어지잖아요.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 나누어져서 우리가 크게 이제 우리가 큰 부류로 한다면 야벳은 유럽 백인종들, 그리고 셈은 황인종 아시아, 그리고 함은 아프리카 흑인종. 이제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도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곡과 함께하는 무리들은 제일 첫 번째는 바사, 페르시아, 이 아시아 지역 셈의 계통이에요. 바사는. 그 다음에 구스와 붓은 아프리카, 이집트, 구스와 붓, 이건 이제 함의 족속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멜과 도갈마 족속, 이것은 야벳의 후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곡의 무리와 두발왕 곡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셈의 계통, 야벳의 계통, 함의 계통이 다 모였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전 인류가 다 모였다 이거죠. 온 나라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곡과 함께 곡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변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꺼번에 뭔가 이끌 수 있는 리더를 하나 세워놓고 그들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이제 우리가 뒤에 봐야 될 3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주변 나라들, 이렇게 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 두바랑 곡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이 곡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의도와 목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이 부활로 무엇을 이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은 이 부활을 하셨는데 부활은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은 승리, 이기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사탄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 사탄은 곡과 같이 머리에 위치해 두발 머리에 있습니다.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람들에게 유혹을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본전이라도 건지자. 실컷 예수 따라다니는데 아이고 뭐 나올 것도 없다. 그냥 팔아버리고 은삼십 그냥 본전이라 건지자. 돈 그냥 시간 아깝지 않느냐, 네 거 챙겨라,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이런 생각이 사탄이 사람을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아주 좋아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유혹할 수도 있고, 또 네가 그 실컷 교회 다녀봐야 뭐 소용이 있더냐, 뭐 네 기도해도 돼? 안 되잖아. 네 기도해도 내 자식이 나 안 낳잖아. 나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들이에요. 아 그래, 그렇지 진짜. 그럼 넘어가는 거고, 실컷 뭔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 때문에 막 넘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일인데,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 사탄에 대한 승리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근본적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승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우리 사람들에게 사망에 이르게 죄를 짓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이 머리를 없애버리는 거, 이거 완벽한 승리잖아요. 발꿈치를 상해서 좀 힘듭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발꿈치를 상하면 쩔뚝거릴 수도 있고 뭐 발이 아파서 잘 많이 못 걸을 수도 있고 그런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머리를 상하면 죽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탄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2절 13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 지폐의 산이 곡입니다. 곡, 두바랑 곡의 이름이 산입니다. 산 위에 앉으리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전부 다 연관되는 단어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산 위에 앉으리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내려 앉혀버리고 다 그들을 멸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산 위에 앉아있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이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죽어도 안 죽는데 어떡할 거예요? 안 죽는데.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데. 그 사탄의 모든 계교를 다 멸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아까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푸틴을 마음을 움직이면 전쟁을 일으키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어떤 정치 세력에 막 작용을 해서 교회를 말살하자 뭐 이 교회 말살 법안 그런 정책도 만들어내는 국회의원도 있고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도 많아요. 이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많은 세상의 세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볍게 옆에 불신의 이웃이 친구로부터 오는 어떤 조롱과 멸시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다가올 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뭐냐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귀향을 가잖아요. 로마 황제가 막 죽이려고 안 죽이지니까 결국은 이제 귀향을 보냅니다. 그 귀향 간 밤모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보의 열쇠를 가졌노니.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밤모섬에 귀향가 있는 진짜 힘들고 두렵고 외롭게 살아가는 그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주권이다. 그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힘을 얻게 됩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처음 복음 전할 때부터 그랬잖아요. 재판을 받고 그렇게 막 성전 미문에서 앉아있던 안전병이 일으킨 다음에 그냥 그 사건 때문에 많은 무리가 모이고 시기하고 부활을 안 믿는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붙잡아서 막 재판하려고 하니까 그들에게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성전 미문에서 늘 구걸하던 그 사람이 어떻게 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설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죽였던 나사렛 예수 이름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살아난 거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은 예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힘이 됩니다. 영적인 에너지고 힘, 파워, 능력입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엔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엔진입니다.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비실비실해. 신앙생활도 그냥 교회는 잠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냥 비실비실하게 살아가.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베드로나 요한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사탄에 대한 부활이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부활은 쉽게 말해서 맛복이에요. 맛복이. 시시콘에서 우리가 탁 맛보듯이 부활은 맛복입니다. 예수 부활은 맛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많은 부활들이, 영원한 부활이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활은 출발점이고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영원한 승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완전한 갑옷을 입고 전 인류가 다 뭉쳐서 대적을 하는데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앞에 천년왕국 때 왕국이 이제 천년이 끝나니까 사탄을 놓아준다 그랬잖아요. 사탄이 옥에서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을 미혹을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을 해도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할 신진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다 태워버리고 미혹하는 마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잠시 놓아주기는 하지만 그들이 노임을 받고 하나님 백성들을 건드리고 공격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그들을 다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승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얘기할 때 이 예수 부활은 부활의 출발점이에요. 예수가 부활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그 다음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옛날에 부활하셨다 이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부활은 시작점입니다. 무엇이 이루기까지?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기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 대적들을 완전히 멸하기까지, 그때까지 이 부활은 이미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무엇까지 없애버리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사망조차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망이 불못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사망이 없어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망이 없어졌어요.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을 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망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망은 그때부터는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 아니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진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살 것인가, 영광 중에 산송하고 살 것인가,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서 계속 영원토록 고통을 받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망이 없어져 버려요. 부활의 마지막 결론은 사망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두바랑 곡을 이끌어내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하는 그 대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어떤 또 삶을 살아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 첫째는 우리는 우리의 대적 사탄의 정체를 알고 그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들이 막 서로 싸움이 붙었다. 그러면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이 싸움의 대상입니까? 누가 싸움의 대상이에요? 성경은 뭐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 내가 믿게 보이는 그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싸움이에요. 마귀와의 싸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모든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세계를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아이고 누구가 나한테 뭐 잘못했다, 뭐 누가 나한테 뭐 이상한 소리 했다, 뭐 기분 나쁘다, 막 그냥 누구 불평만 하고 원망만 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그렇듯이 이 사람이 그렇고 장로님이 그렇고 뭐 권사님이 그렇고 막 집사가 그렇고 막 그냥 늘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영적인 세계에 눈이 아직 안 떠져서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12제자를 뽑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파송할 때 뭐부터 줍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우리 예수 제자 학교 하신 분들 아시죠? 자, 모세의 제자도 있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있고 세례 요한의 제자도 있고 다른 여러 종류의 제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막 가르침을 받습니다. 또 여러 유명한 랍비들이 있어서 율법을 막 해석을 해주면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율법을 글자를 보면서 이건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막 논쟁들이 전부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를 딱 뽑아놓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권능을 줍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영적인 세계를 터치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는 세상, 겉으로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뒤에 있는 배후 세력, 이 세력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조종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그 대통령을 조종하니까 전쟁이 벌어지고요. 또 뭐 중국 시진핑을 사탄이 조종을 하니까 뭐 교회가 얼마나 지금도 중국에서는 박해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북한의 김정은 두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이런 모든 세력들을 사탄이 다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도 물론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그가 그렇게 조종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서 이 영적인 세력 이것을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이걸 분간하면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주 달콤한 말을 해줘도 그게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면 그걸 아닌 것으로 분명히 판단하고 아니야 하고 그냥 거절할 수 있고, 또 이 완전한 갑옷, 또 큰 전 인류가 다 모여지는 그런 큰 세력으로 오면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부활신앙을 가지면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적,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 대적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달콤한 유혹의 말에도 넘어가지 않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마귀에게 유혹도 당하지도 말고 위협도 당하지 맙시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롭게. 진짜 진리의 말씀에 제대로 살아가는 건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뭔가 옆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했어도 왜 그래 하고 째려보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있는 사탄을 보면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냥 그렇게 공격해버리고 말아버려요. 괜히 누구 붙들고 나는 그 사람 싫어 막 꼴도 보기 싫어 그러지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공격의 대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영의 세력을 우리는 분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탄을 이기는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러나 지금 사탄은 활동하고 있잖아요. 끌어내가지고 뭔가 활동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군대들입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잠시 휴전할 수도 있고요. 또 전쟁하다가 소강 상태가 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 마귀, 그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대적하라. 피하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는 사자는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왜 우는 사자일까요? 우는 사자의 특징은 뭘까요? 우는 사자는요 우리에게 겁만 주는 거예요. 우르르 하는 소리만 줘서 그냥 내가 오금저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를 지금 공격하는 사자는요 소리 안 냅니다. 살금살금 와서 콱 덮치지 울고 오지를 않습니다. 우는 사자는 겁만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 우리가 스스로 무너져서 꼼짝 못하고 있으면 쉽게 와서 당하는 거죠. 자, 울지 말고 우는 사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예수 부활을 아는 성도들은 이 사탄의 존재를 알고, 이 사탄은 우는 사자다, 그냥 말로만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막 주눅들게 하고 겁만 주는 것이지 우리를 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멸하고 영혼을 멸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를 멸하지 못해요. 근데 그 우는, 그 울음소리에 내가 겁에 질려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지금도 사탄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면서 또 격려하는 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다 이겨놓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기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렵고 걱정,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은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그 어떤 염려 속에 지금 매여 있다면 이 시간 그 염려를 향하여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모든 그 우는 사자의 소리들을 우리는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믿음으로 대적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시작한 부활, 이 부활이 영원한 마지막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 영원한 부활을 기다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매일매일 나가야 됩니다. 아까 골리앗 얘기를 했지만 골리앗이 막 그렇게 소리만 지르잖아요. 40일 동안 막 큰 소리만 지르지 이거 뭐 쳐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냥 돌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이기잖아요. 결국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가올 믿음의 승리를 바라보며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로 이어지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도 이어집니다. 이것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의 부활은 그 원수를 발 아래에 두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사망을 멸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을까 두렵죠? 죽는 거 두렵지요? 안 두렵습니까?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강도가 칼 들고 와서 죽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죽여봐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은 죽음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 부활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다리며 사는 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부활, 이 예수의 부활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주변 세력들, 이 세력을 예수의 부활로 그 세력을 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놀라운 은총이고 능력이고 승리의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부활은 나의 부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당신의 부활로 이어집니다. 부활로 이어지면 죽음이 두려울까요?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말까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담대함,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가졌던 부활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시점에도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셔서 두발왕 고기 활동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당장에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막 고통이 되고 고난이 되고 힘든 일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건드리고 공격해도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단순히 이쪽에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다른 데 가서 다른 데서 교회를 세우지, 그냥 교회 자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가십니다. 사탄을 이기는 예수 부활입니다. 우리도
사탄을 이기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